그래서 이 롯의 때에 대한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물론 다른 모든 말씀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주님께서 직접 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세 지말 가운데,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계시로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롯은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 땅이 소돔 땅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질이 풍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했던 거, 이게 풍요로운 곳을 바라봤던 겁니다. 롯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에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그것을 원한 겁니다. 화려하게 보였고 쉽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돈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 땅을 선택했던 기준이 화려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거. 저와 여러분도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롯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편하고 쉬운 거,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는 어쩌면 그곳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 만족하게 얻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이것을 헛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벽한 걸 좋아해요. 모든 것이 갖춰진 걸 좋아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숟가락만 가만히 갖다 얹어놓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걸 성경은 헛된 소망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죄악의 도시예요. 하나님은 죄와는 공존할 수 없으십니다. 죄 있는 곳에는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을 할 때 편하고 쉽고 화려한 거, 그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롯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고독하고 외롭고 험한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계신 곳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같이 공존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 죄는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한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가정이 전염됩니다. 직장이 전염돼요. 교회가 전염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죄는 전염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죄가 아무 재미도 없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죄를 짓고 살겠어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재밌습니다. 달콤해요. 쾌감을 주죠. 그래서 죄를 쫓아가는 겁니다. 죄의 전염성. 그리고 죄는 한 사람으로 시작됐을지언정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오늘 소돔성이 그런 상황이에요. 죄는요 절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 더 왜냐? 만족이 없거든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이 깊어집니다. 죄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번만 없습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요. 죄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해져요. 이제는 처음에는 조마조마하고 잠깐 이 말씀에 걸리는데 했다가도요 자꾸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네. 이 정도는 봐주시는가 보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데 지금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은 참지는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지금도 오시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 주시는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이야기가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세상은요 죄가 간영하게 차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선해질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기대를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악이 간요하게 찰 것이다. 왜?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고자 하시고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고 나는 정말 천국을 가야 돼.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만약에 직장 가운데 소속된 어떠한 단체, 모임, 그런 데가 죄가 조금이라도 물들어 있는 그런 기업과 그런 공동체나 그런 모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나오셔야 돼요. 어떠한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이 관영하게 차게 돼 있고 더 악하게 돼 있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거짓말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쌓고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관계로 거기서 조금 더 버티고 내가 좀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깨끗게 해야지.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신 곳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무엇을 행하였든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내가 보기에 저 직장은 늘 나에게 거짓말을 시켜. 늘 거기를 가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모임이야. 그러면 안 가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조금 남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결단하고 이제는 빠져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죄악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 빨리 빠져나와라.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 너희들이 보응을 받지 않고 그 속에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지난주에 말씀 4가지 나눴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도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에 미련두지 말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들에 머물지 말라. 뭐예요? 완전히 떠나라. 양다리 걸쳐 있지 마라.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쪼까 분리하면 세상으로 가고 조금 힘들면 주님 앞에 가서 또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였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으니까 이 죄는 반드시 보응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빠져나온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산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까지 다 답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셔서 다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구절구절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롯의 처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강권에서 손으로 잡아서 끄집어내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당신의 몸을 내주면서까지 너 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와서 멸망한 자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가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롯의 때와 같다. 롯이 어땠어요? 생존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생존을 따라갔어요. 먹고 사는데 매인 겁니다. 생존하는 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데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롯이에요. 롯 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 하세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 부르심을 따라가라. 너희들 먹고 입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내 들의 벌카파를 봐라.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씀 한 구절만 믿어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염려, 현실에 급급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노아의 때가 그랬고 롯의 때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하나님이 아무려면 주님을 따라가겠다, 내가 부르심을 따라가겠다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들을 굶기시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을 것이다. 갑자기 오십니다, 주님.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는 분들은요, 주의 음성 못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임할 때 이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급한지 지붕에 있는 자들 세간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들 뒤돌아보지 마. 빨리 가. 빨리 달려야 돼. 산으로 빨리 도망가. 그만큼 급하게 1시간 만에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데 도적같이 오십니다, 주님.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다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준비하고 평안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생활의 염려에 재리의 유혹에 쌓여서 살고 있다면 도적같이 임해요, 심판은.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급하게 일어난다 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이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뒤돌아본 거예요. 먹고 사는 생활, 생존의 매인 자들, 이들은
자기 목숨을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잃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무슨 얘기예요? 생명 잃어버린다. 영생 못 얻는다는 겁니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잃은 자는 살리라고 했어요. 생존을 내려놓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 내가 죽어도 주의 길을 가리라. 그들에는 생명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롯의 처가 생명을 잃은 거예요.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 밖에 있는 자들 많습니다. 마음은 주님 앞에 없어요. 무늬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자들 다 롯의 처예요.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도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차선책을 두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은행에 가야지. 주님은 퇴로를 차단하라.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안 되면 이렇게 하지. 내가 여기서 돈을 얘기해서 기도해서 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삼촌 찾아가야지. 이거 다 차선책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빼앗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 차선책을 두시면 안 돼요. 죽어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 죽고자 하는 자들은 생명을 다시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쫓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 곳까지 다 가르쳐주고 어디로 가라, 빨리 가라, 산으로 가라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롯이 얼마나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나와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망설이고 있어요. 아이고 나 못해.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뭐 쪼까 하라고 뭐. 나 못해요. 늘 망설이고 주저주저하고 두려워서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먼저 먹는 자포자기하는 롯. 자기밖에 모릅니다.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 이런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 롯의 기도를 또 듣습니다.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셔서 보세요.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저 같으면 야 됐다 이제 여기까지다 내 도불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왕 짜증나는 말 아니에요? 다 준비해주고 피할 길 내시고 하라는데 못한다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그래도 못한다고.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 거기까지 해라. 거기라도 가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내가 주님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내가 죽더라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베푸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마지막 불이 쏟아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롯의 기도까지도 정말 너무나 시작도 안 해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롯에게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있는 그 롯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심판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 생존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요 부르심을 쫓아가는 자 되리라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회와 그 가족들과 하시는 사역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